예, 날씨가 더운데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공과는 선지자에 대한 것, 특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 열왕기 하하서 2장,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죠. 그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서 가다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벗어준 그 겉옷을 가지고 또 자기 옷 가지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서 둘로 나누고 찢어진 조각과 또 엘리야가 전해준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사건, 그걸 보고 이제 여리고에 있던 모든 선지 생도들이 우리 선생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선생님에 다 있다, 그래서 그를 나의 주여 하면서 영접을 하고 또 이제 그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요. 이제 그 중요한 시작이 되는 말씀이 열왕기 하하서 2장 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몇 절만 조금만 읽어보죠. 열왕기 하하서 2장 1절부터 몇 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제 거기 베델에서도 똑같은 상황,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출발했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출발할 때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같은 그 내용들을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그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로 불러 올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엘리사는 자기가 자기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선생님이 마지막 떠나는 것까지 지켜보겠다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쫓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졌던 그 은혜, 선생님이 가졌던 그 능력, 선생님이 가졌던 그 영감을 자기가 배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그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는 이제 다시 여리고로 건너오는 것으로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대략 엘리사의 사역은 한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아스 왕 때까지 약 50년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그 이 뒤를 이어서 하면서 그의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어떤 그 선지자의 사역만 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면은 뭘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여호와 종교에 대한 힘을, 활력을 좀 불어넣고, 그다음에 또
뭐도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그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정치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종교 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강구한 것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정말 엘리야가 행한 것에 비하면 갑절의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대략 엘리야가 행한 일은 한 8가지 정도, 엘리사가 행한 능력은 정말 갑절에 되는 16개 정도의 능력 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냥 혼자서 다니면서, 엘리사는 혼자 다니면서 능력 행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하고 같이, 엘리사의 제자들과 같이 생활해요.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냐면은 꼭 내 가족, 자녀들처럼.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베네 한네빔이라는, 베네 한네빔, 한네빔, 이거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네는 아들이거든요. 한네빔, 선지자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부를 만큼 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하나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우면 선지자가 최대한 같이 보살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공급해 주는 것까지 하죠. 그래서 공동생활은 아닌데, 공동체 생활은 아닌데 공동생활을, 필요한 걸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요. 같이 한 곳에 거주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라마 나윗에서 같이 공동생활한 것처럼 그런 공동생활을 안 해요. 공동체 생활 아닌데, 그러나 필요한 걸 같이 공급하면서 채워서 사역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빚 때문에 자녀들이 채주한테 빼앗길 뻔한 사건이 나오는 것도 역시 그 일에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서 빚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외교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나 문득병 고쳐주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선지자가 병 고쳐주다가 왔습니다라고.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넘어서 아람 나라와 시리아 지역까지 쫙 퍼져나가가지고 귀한 일을 이뤄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냐면은 그들 나름대로 여호와를 최대한, 정말 여호와를 정말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해 나갔어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발휘했죠. 정치적 면에서. 그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 부어서 왕 세우는 일에 영향을 끼쳐요. 그럼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후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어서 아주 굉장한 것이죠. 굉장해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요람 왕,
그다음 또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유다의 그 아하시아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도구가 돼가지고 그 왕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아합의 그 자녀들 사마리아가 이제 성했는데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의 자손이죠. 아들만 아니고 자손들 손자들까지 해서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열심을 보이죠. 그 다음 또 뭐다 하냐면은 거기 이 사마리아에서 그 바알 섬기는 선지자를 전부 모아가지고 바알에게 큰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다 진멸하는 그런 일들도 행해요. 그리고 바알 우상 아세라 신전 다 부시고 그것을 화장실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열심을 보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은 엘리사가 왕을 세우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런 거죠. 선지자가 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 그 열심이 이런 자기 선왕이었던 그 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그 왕족 신하들을 다 그 죽이게 하는 유혈 사태를 침착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건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도 그럼 뭘 보여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하는 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앞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나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때로는 많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겪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특히 세상 정치 권력을 가진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서 많이 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과 또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인 강제력을 가진 통치자 왕이 잘 안 받아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는 악한 왕이 있을 때는 그렇게 어떻게 활동을 많이 했느냐 적겠냐에 관계없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순교하는 모습들이.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존귀하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거예요. 왜? 그 피 흘린 대가가 피를 흘린 것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또 가나안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게 되는 물질한 참된 여호와의 제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요. 그리고 여러 지방 다니면서 또 백성들을 깨우쳐 나가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대표적인 선지자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에 의해서 경고도 하고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창 번성할 때 강할 때 언제냐면은 아합 왕과 그 오므리와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뒤에 아합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 그다음 또
예후 왕가가 다 진시대. 아합의 왕가는 4대를 통치했고 예후의 왕가는 5대를 통치했거든요. 그 사실은 제일 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길게 통치한 것이 아합 왕의 왕가, 아합 왕, 오므리의 왕가 4대, 예후의 왕가 5대. 근데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아합 왕가 때는 엘리야, 예후 왕조 때는 엘리사. 이제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와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엘리야대로 이세벨의 고난을 당해서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시고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나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우리 이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 그러니까 그 사역이 이렇게 그 목회자적인 사역, 목회자의 사역인데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며 기르며 싸며 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세워나가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쪽에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은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에 많이 뭐라 그럴까 좀 희석이 됐어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날은 이 교회도 뭐처럼 하면 세상 사회의 경영 원칙, 세상 경영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이익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 걸 들여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거. 그걸 경제 원칙에 하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거. 이게 이제 경제 원칙이죠. 원칙이에요. 교회가 그걸 쫓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걸 쫓아가요. 근데 사회는 또 반대예요. 사회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애쓰다 보면은 능력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능력적으로 보면 저 사람을 써야 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뒤가 꾸려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실력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인성, 사회성, 협력성, 신실성 이걸 찾거든요. 어떤 면에서 뭐 실력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요사이에 뭐 대학 졸업하고 어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갖춘 젊은이들이 실력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신실성에 들어가면은 이건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신실치 않으면은 자기 옛날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자기 어떤 자기 이익을 같이 해서 이익을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쭉 추구해가지고 이제 뭐 요사이는 그런 게 좀 심한 경우는 어떤 외국과의 적대국의 적성국의 이익을 주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정보를 돌리고 내 이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적성국이 이익을 얻죠. 개인적으로 나도 이익을 얻어. 괜찮잖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지.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성, 그다음 또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거. 세상은 그걸 원하는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세계관, 어떤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세상적인 경영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일이 이제 앞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삶이 크죠. 커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같은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럼 그거는 교회 지도자님, 목사, 장로님 몫이냐? 아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 전부가 작게는 내 가정 속에서부터 조금 넓히면 우리 내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순간은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내가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문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 문화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그 다음 취할 건 취해가 나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공과를 그 열왕기하서 역대하를 마지막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한 끝부분을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선지에 대한 부분도 1시간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다음에 이제 그 좀 다음 주에 다루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은 세상 문화 속에서 함몰돼요. 함몰되면 같이 망해요. 자, 보세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회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내 이익만 챙긴다? 그러면 내 이익만 챙기고 나만 잘 살게 되는가? 그러면 아니요. 회사가 망해요. 조금 그게 국가의 이익은 관계치 않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 국가는 국가대로 잘 되고 나는 잘 되는 내가 잘 되냐? 그거 아니요. 국가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어떤 그 징조들이, 그런 그 모습들이 요 부분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래에도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 될 거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앞으로 G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단한 희망을 부르줘요.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왜 없냐? 우리의 중요한 정보 기술들이 적성국에 적덕에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신 무기들이 그 무기 적성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 있거든요.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한 그 정보와 기술들이 그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한 거죠. 누군가는 여기 있는 가장 최고의 지식과 기술과 정보들에 대한 것을 적성국에 넘겨준 거예요. 뭐 공짜로 넘겨주지 않았겠죠? 공짜로 넘겨주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 우리 삶을 그냥 한마디로 문화라 그래요. 내 삶, 당신 삶, 당신 삶, 이 지역의 삶이, 이 지역 사람들 사는 삶 전체가 그 지역의 문화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굳게 서기 위해서 힘쓴 자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짧게 한다는 게 조금 이쪽 문화 쪽으로 나가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삶, 그 시대가 아름답지 못했지만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독교적인 그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